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우리 8장 17절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서에서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취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술의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러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겠고 이 조서 초본은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이 일을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리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겁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네, 오늘 뭔가 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 역전하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때가 아니라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하만이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가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인이 진멸당할 위기에서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찾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역전의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만의 조서가 나간 이후에 하만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조서가 이제 유다인 그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조서가 어떤 내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됐을까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지금 이 조서에는 유다인들이 어떻게 있으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유다인들이 어떻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어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이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 있어야 돼요. 함께 모여 있어 그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면 패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 조서를 통하여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요, 힘이 들고 함께 있는 것은 위로가 되고 승리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이게 코로나19 시대를 겪어가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가 함께하며 성도가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혼자 하면 할수록 힘이 들고 그리고 나의 생각 안에서 멈춰있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점점 허약해지면서 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로운 조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나갔을 때 우리의 생명이 보호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유다인들은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처자까지 죽이고 그들의 제사까지 어떻게 하냐면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었어요. 이 조서를 통하여 그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탈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단 하루 동안 이루어져요. 그 하루 안에 너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너가 보복할 수 있고 그들의 재산을 뺏을 수 있다. 왜 그런 하루의 시간만 작성되었을까요? 만약에 이게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고 1년이었다면 그들 유다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그 권한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에 단 하루 동안에만 이 조서의 효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루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을 하냐면 사람은 절제하기 힘든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 아래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기에, 내가 제약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절제할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1월 13일 하만이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서 잡은 아니었죠. 이거 1월 13일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자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월 23일 모르드게가 새로운 작서를 작성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학살을 멈추고 그들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유다인들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서를 작성한 날이에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만의 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만이 썼던 그 1월에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 2달이 지난 지금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새로운 조서를 작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만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왜 이때가 아니지? 왜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지? 실망하고 근심하며 그리고 낙심하여 떠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역전의 하나님의 때,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이 시간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실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위로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역전의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때, 유다인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변화되어 삶의 소망과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또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모르드게가 지금 푸른색과 흰색의 공중 예복을 입었다. 큰 금관을 쓰고 왕 앞에 나아갔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세월의 변화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가 처음에 어떻게 하만의 조서 때는 어떻게 나갑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문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푸른색, 흰색의 공중 예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왕 앞에 나아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반전이 있는 삶, 또한 그 반전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역전을 준비하는 하나님, 역전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역전의 하나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부터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전을 준비하시고 상황 가운데 역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요, 다 기뻐했어요. 수산성이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더라. 유다인 또한 15절에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 대적이 있었어요. 그 대적이 누구입니까? 하만이었어요.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 전에 했었지만 그 상황이 역전되었을 때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근심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셨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이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우리 1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유다인은 함께 모여 생명을 보존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가 기뻐하며 서로가 즐거워하며 서로가 위로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나가는 자들, 서로를 위로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 어명을 이루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의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지방에서 성읍마다 지금 왕의 조서가 전달되었어요. 왕의 조서가 전달되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일어났어요. 기쁨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 유다인들은요, 이 잔치를 통하여 정말 기뻐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도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그 함께 사는 그 본토 사람들 말고 그곳 가운데 이방인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아지기까지 가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또한 역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상황이 변화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슬픔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기쁨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자들,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런 힘든 속에서도 어떻게 그가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그들도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한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눠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때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요, 좌절에서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변화되어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그 변화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또한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임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